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과 그 현실 가운데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지켜나고 있는 그 교회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이 폭풍우 치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고린도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 비하면, 그러한 고린도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도 너무나도 강력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교회 내적으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너무나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 앞에 힘없이 그 공격을 온몸에 맞고 있어야만 하는 교회와 신자의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야 할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 곧 세상의 믿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22절입니다. 여러분, 22절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 그 당시에 고린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세계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러분, 이 구절은 단순히 유대 사람들, 단순히 헬라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 밖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곧 종교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표적이란 말은 종교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면 특별한 종교적인 경험들이나 기적의 체험을 추구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만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현실을 부정하고 내세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종교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얻고
혹은 이 세상과는 다른 내세, 다음 세상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종교적 가치이지요. 또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헬라인의 지혜를 또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과 철학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는 매우 특별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의 지혜는 세상의 이념과 주장,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헬라인의 지혜입니다. 유대인의 표적은 종교이고 내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헬라인의 지혜는 지식과 철학과 종교이며 현세를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하거나 혹은 이 둘 다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도덕성을 함양하거나 특별한 영적 경험들을 추구하고 혹은 지식들, 철학들을 많이 가져서 남들보다 우월한 지성을 자랑하거나 남들을 이끌어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이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유대인들의 종교, 이 표적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갖는 데 큰 장애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대인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복음이 아닌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경험들을 추구하거나 이 신앙을 통하여서 내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으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적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믿음의 내용은 유대인의 표적, 곧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 가치도 아니고 헬라인의 지혜,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과 지식도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교회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유대인들이 주장하였던 그들의 믿음, 유대인들의 종교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율법주의, 그들의 종교적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대하였던 그들에게 나라의 회복을 주는 메시아가 아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로마의 법을 따라서 볼 때에 그 십자가는 죄인이 달려 죽은 형틀이고 저주와 패배와 실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는 유대인들이 추구하였던 종교적 가치도 없었고 헬라인들이 또한 추구하였던 세상의 승리와 영광과 권력과 부와 만족도 그 십자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리는 것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를 멸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신음하고 고통하며 가난함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설교가 필요하고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또한 단순하게
이 본문을 우리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종교의 가치는 신비한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지식 역시 남들보다 앞서고 그 지식을 통하여 자기 만족과 성취를 이루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 반대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승리와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오히려 세상에서의 패배와 가난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지셨고, 십자가에서 패배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패배와 그 십자가가,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를 그저 장식으로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은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쉬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천함과 낮음과 약함이지만 세상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부요함과 강함과 능력과 생명이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한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세상의 공격 앞에 오히려 우리는 이 복음의 참된 가치와 믿음의 도리를 더욱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드러나듯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 더욱더 심각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비천한 것이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저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길을 나아갑니다. 이 길 끝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십자가에 생명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니 주님, 우리가 낮으나 높은 자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약한 자이지만 강한 자요, 쓰러진 자이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